다른 나라 사람들을 72%가 신은 존재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51%가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마 무속신앙이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때가 되면 뭐 연초나 연말이나 아니면 자녀들 입시 때가 되면 점 보러 가요. 우리 애가 대학교에 가겠습니까? 우리 애가 취직 준비하는데 취업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신 거죠. 점 치러 가요. 혹은 또 뭐가 일이 잘 막히거나 잘 안 되면 중한테 가가지고, 이제 스님이란 말도 못 붙이겠어. 중한테 가가지고 일이 잘 풀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점괘를 치기도 해요.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사후세계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요. 죽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들고 빚지고 살고 너무 힘드니까 아유 내가 그냥 죽으면 끝나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천국의 영원한 세계, 지옥의 영원한 세계,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영원한 세계를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때가 되고 입만 열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까지도 인생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또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그 신들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귀신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귀신 불러다가 무당에서 구태가지고 귀신 불러다가 고쳐주세요 하잖아요. 주님도 분명히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낫는 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누르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진짜 무당은요, 이 학습 무당이 아니고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은 하루에 막 서고 막 이렇게 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무당도요, 예수를 알아요. 또 돌을 깊이 닦았다가는 중도 예수를 알아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성철, 내가 스님이라고 해야 돼요? 중이라고 해야 돼요? 그 성철 스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본인이 입으로 죽을 때 그랬어요.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자기가 믿는 이 불교는 구원이 없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예수를 못 믿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발을 잘 디뎌야 돼요. 예수를 처음부터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됩니다. 그런데 더 복이 되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신들 중에 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로 섬기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과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또 통감할 수밖에 없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려고 이제 꽁꽁 묶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시킵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제물, 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현재 우리들을 위해서는 그 꿈꿀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떠나간 탕자를 위해서 온갖 좋은 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거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거죠. 그리고 1절에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은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고 잔치는요, 천국 잔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꼭 내가 저 위에 가서 봐야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잠깐이든 길게든 오래든 짧게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냥 감사가 그냥 막 나서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경험들은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맞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뭘 좋은 걸 줘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크게 쓰셨잖아요. 그 크게 쓰신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아니 왕이 되고서도 그랬지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생, 그건 게임이 안 돼요.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께 온갖 많은 것을 다 받은 거죠. 왕으로 임명받았죠. 또 온갖 궁전에서 크게 물질에 부족함 없이 살죠. 명예도 얻었죠. 막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온갖 것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고. 이제 문제는 내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가끔씩 텔레비나 영상 같은 데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끔씩 보면요, 진짜 있었던 일 같은데 막 자동차에서 현금을 막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주술라고 막 우왕좌왕 다 하고.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멀리서 보기만 하면 뭐예요? 가서 주우러 가야죠. 따먹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받을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잠깐 보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뭐냐면 이제 잔치를 다,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셔서 온갖 좋은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오세요,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 지금 막 결혼해가지고 나 집에 들어가야 돼요. 거절해요. 나 사업 때문에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거절합니다. 또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그거 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천국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지금 사업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나에겐 정말 인생에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다 거절합니다. 전도자의 전도를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 거절한 사람들 다 죽이고 동네까지 불살라버렸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불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뭐 이미 벗어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천국잔치에 응하라고 자꾸 우리가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이 되면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깐 사는 날 동안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반면에 나보다 예수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진짜 모같이 하고 개떡같이 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박국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건 남이 못 되건 이거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만 꼭 지키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물론 여기 스스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할머니 손 붙잡고 다니긴 했지만 교회 다니지 않다가 친척의 권유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자기는 부름만 받았지 부름에 응답만 했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14절에 청함 받은 사람을 부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택함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습니다. 내 속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기 어디 연무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보혈로 씻음 받으면 두 번째가 성령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진정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돼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곳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 문 앞까지는 올 수는 있어도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옷 입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 안 하고 의인으로 인정하겠다.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옷으로 입은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택함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름만 받았으면 여기 못 오니까. 그게 얘기가 바로 오늘 초청받은 잔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손님이 이제 잔치에 가득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금이요 흐뭇해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도 몸된 교회의 사람들이 가득한 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득 차든 다른 교회가 가득 차든 하나님의 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금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쭉 훑어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옷을 안 입은 사람들. 부름받아서 초청잔치에 교회에 오기는 왔지만 예복을 안 입은 거.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냅니다. 그 얘기 쓴즉 부름을 받고 나서 택함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그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 택함 받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회개 기도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고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끌림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